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에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지긋지긋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으악! 불뱀이다! 아야야야! 나 물렸어. 죽을 것 같아. 엄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뱀이 떠나도록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게 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대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 나았다! 이제 살 것 같아! 놋뱀을 보았더니 정말 살아났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우회 길을 갑니다. 네겝에 그때 그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서 마저 하셔서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뭐 했다 합니까?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았는가 보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뭐하리이다? 멸하겠습니다. 멸하겠단 말은 다 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멸해서 뭐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괴롭힌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멸한다라는 뜻입니다.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면 승리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왜 원래 우회하려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우회했습니까? 에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지 않고 군사를 거들고 나와서 막았으니까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전쟁을 피하려고 그들은 우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뭐했다 합니까? 상했다 그래서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마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과메기도 없고 오징어도 없고 이가도 없고 수르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하노라?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하던 겁니다. 자, 아까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는 그들이 뭐 했고 기도했고 뭐 했고요? 기도했고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계속 만나며 살 겁니다. 평탄하고 꽃길만 걷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온갖 인들을 계속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 만나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좀 덜 지으면 뭘 좀 덜 지면요. 죄를 좀 덜 지으면 남을 미워하는 거 좀 덜하고 시기질도 덜하고 음란한 거 좀 덜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 수는 없겠죠. 죄를 좀 덜 지으면 그 우리 앞에서 완전히 황무지를 걷는 것은 별로 없고 가끔씩 그냥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또 믿음으로 뭘 취하려 할 때 미지의 것에 적복에 접근에 들어갈 때마다 정복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선교지 대한민국에 살기 어려워서 베트남 가서 산다 합시다. 그 가면은 갑자기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다시 적응해 살려고 하니까 눈앞에 닥치는 문제도 극복해 가야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 게 있다고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탄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1세대가 중요합니다. 1세대가 길 터주고 가는 거. 길 터주고 가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자박자박 잘 걸어가면 돼요. 저는 이 성악교에 와서 저희가 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올 때 성도들이 이렇게 명단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어떤 분 돌아가시고 어떤 분 아직 생전에 계시고 근데 그때 이래 제가 10년 전에 이래 생각하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쪽에서 뭐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 고비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광교회는 터가 딱 깨진 교회. 뭐해진 교회라고요?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터가 딱 깨진 교회하고 생개척한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터가 딱 깨져 있는데 주님이 오니까 보여주시대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세탁기 있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 빗자루 있고 밀대 있고 다 있더만 단지 그 세탁기를 하도 오랫동안 가동을 안 하고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세탁기가 가동이 안 되고 그래가 쓰레기 바지하고 밀대 자루하고 이런 것들이 세탁기가 다 처박혀가지고 그래 있더라. 이거 내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이제 세탁기에다 물옷을 연결해서 막 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옷을 갖다 주더만 자기 옷을 이렇게 갖다 줘서 옷을 빨고 그게 제가 꾼 꿈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요 터 위에서 너 이렇게 빨래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래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왔더니 지금 이르러서 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건 아니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 때, 그 길의 여정 안에서, 인생의 광야길의 여정 안에서 늘 꽃길은 있지 않아요. 가끔씩 오아시스도 두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 안 짓고 그냥 가면요, 그냥 무난한 길로 이끌어가신다. 따라가면 되는 길로. 근데 범죄하면 거기에서 도전이 늘 오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취하려 할 때 스스로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여정 안에서 믿음의 무슨 세대가 중요하다고요? 1세대가. 가정 안에 믿음의 미시아시 된 1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가 영적 전쟁 치르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그 치는 것 같이 막 뚫고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 힘든데 힘든 만큼 은혜도 더 많고 할렐루야. 은혜도 더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도 더 많을까요, 말까요? 천당 가면 복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분 유튜브나 한국교회 가장 스타 목사가 둘이 있잖아요. 두 분이. 일타 강사. 누구십니까?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두 분 다 특징이 뭐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 때 목사님이신데 이북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가난을 헤쳐가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하고 박보영 목사님하고는 아마 전화 몇째 시간인가 그럴걸요. 그 목회자 가정들이 거의 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홀로 남은 어머니가 사모님이 애를 키우느라고 고생 하시면서 미국에 이민 가서 그래서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에 경산중앙교회가 어머님하고 거기 나왔었던 거라고 있는데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 친구분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야.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완전히 무명에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1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닦이던 터 위에서 2세대가 별 죄 안 지면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갈 뿐 아니라 큰 영광과 성취도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법칙은요, 1세대가 잘 걸어가고 2세대가 그 길을 바로 잘 걸어가면 3세대 되면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이삭이 걸어가고 야곱 때 되면 민족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떠나서 폐간병처럼 걸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세피하에 본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로잡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것 붙여주시면 그 몽땅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몽땅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사람들 되잡고
그 모든 그 땅을 점령해서 그 호르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거든요. 하찮은 음식 만나도 싫어한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겠습니까 그게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김치에다가 콩나물을 넣어서 끓이면 그거 한 그릇에 왔답니다. 집에서 이제 끓이면 애들 있을 때는 그게 한번 끓이면 한 그 이틀 먹으면 끝났어요. 애들이 이제 서울로 가고 군에 가고 없으니까요. 집에서 김치찌개를 하나 끓이면 일주일 가는 거야. 아침에도 김치찌개, 점심에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손이 커져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 집사람이 적여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걸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면 제가 해놓은 것도 아침에도 그거 있고 저녁에도 그거 있고 상상이 되죠.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나가 소중한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별식은 가끔씩 모여야 되지. 이게 사실은 이 만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소중한 식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도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먹는 거, 늘 듣는 복음, 기발한 거, 신기한 거는요. 신천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데 가도 기발한 거, 신기한 거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 가시면 아주 듣도 보도 못 듣잡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봐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그것도 한 4개월 지나면 많이 탈퇴한다네요. 왜냐하면 그 한 4개월 지나보면 다 깨뚫어 버린대. 신천지를. 다 깨뚫고 나면 뭐 특별한 줄 알고 왔는데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해지더라. 이상해진다. 근데 그 왜 남아있느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14만 4천 그 안에 내가 안 들어가면 어쩌지 하는 그 염려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 끈끈하대. 관계들 때문에 거기 생성된 관계들 때문에 거기를 안 떠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어쨌든 매일 먹는 만나의 소중함들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듣던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렇게 원망하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 인간은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잘 표현해야 합니다.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성미가 급하고 그 다음 이것을 기도로 성화시키는 법들에 대해서 그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성화시키면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길은 너무 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 먹는 만나가 하나님 굉장히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때로는 지겨울 때 있습니다. 그건 기도로 성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6절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내어서 불뱀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있는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땅에 보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광야 길 중에 불뱀이 나오는 땅을 지나가는 것인가? 뭔가 같습니까? 저는 후자 같습니다. 불뱀이 나오는 땅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불뱀이 나오는 땅을 지나가고 그놈의 불뱀들은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백성들을 물게 돼 있다, 안 물게 돼 있다. 근데 왜 이걸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고 하느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이게 원망 불편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봐라. 이게 버림심이라는 거. 막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뭐가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환경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환경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 어찌해야 되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 나오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거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확 뻗어나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나오는 그 땅을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이 나그네 길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은 내 안도 보호하시고 바깥도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음의 반응을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모함으로 원망함으로 모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뭐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이죠. 노뱀을 이렇게 만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동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당시 청동기 시대니까 가장 구하기 쉬운 금속이 구리예요. 구리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노스로. 그렇게 매달았더니 보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얍 하고서 지팡이를 가지고 퉁 치더니 그냥 다 살아났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를 들고서 불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치유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방법을 바꿔요. 뭐 하신다고요? 방법을 바꿔요. 치유의 매개체가 역사 일으키는 매개체를 계속 바꾸셔요.
어떤 때는 반석을 치라, 어떤 때는 반석을 명하라, 어떤 때는 너 앞에 서라, 어떤 때는 지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장대에 매달아서 맨날 쳐다보는 거 하면요. 문제가만 생기면 뭐만 쳐다보면 된다? 장대만 쳐다보면. 여러분 집에 장대 꽂아놓고 너 쪽으로 해놓고 아플 때마다 장대 쳐다보면서 맨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던 그 도구였던 그 노뱀을 우상숭배의 도구로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통로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아름다운 통로였는데 그것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갈아버렸습니다. 싹 갈아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 죄를 먼저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이 치유의 방법도 바꾸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뭐 해라 합니까? 보라 그래요. 그리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무엇을 쳐다본 적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뭐하더라?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방법 치유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받침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 받침대. 태산 같은 일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지렛대가 움직이는데 힘이 움직여지면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여기에 뭘 놔야 되냐?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뭘 넣는다고요?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받침돌이 어떤 때는 물질을 심는 거일 때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어떤 때는요, 떡 하나 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믿음의 받침돌이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그거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여기 받침돌입니다. 거기에 받침돌이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묶어도 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달 앞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늘 닥치는데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을 사로잡아서 종삼은 거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께 뭘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그 다음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의 공식인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받침돌을 요구하신다. 오늘 받침돌은 뭡니까? 모세에게는 노뱀을 뭐하라?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라 하는 게 모세가 해야 될 받침돌이에요. 순종이죠, 그죠? 자, 주의 백성들의 받침돌은 뭡니까? 은혜가 쳐다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노뱀은,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뭐하여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인자도 거기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대 대신에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모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 구약의 하나의 사건, 그들이 믿음으로 이것도 결국은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죠? 극복해내었던 이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의 예표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라도 극복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는 모세대로 나한테 왜 원망 안 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면요, 어찌 되겠어요?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원망합니다. 장로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원사님이나 나한테 왜 가노?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차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고생길을 이제 2바퀴 더 걷는 거예요. 광야 1바퀴 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 하니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불뱀, 노뱀 만들어 장대다는데 모세가 직접 만들었겠습니까? 강만중처럼 시켜서 만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노인이 지금 몇 세쯤 되겠습니까? 한 90세쯤 될까요? 80한 5세쯤 되겠다. 80한 5세, 6세 되겠다. 80 넘은 노인이 뭘 이렇게 노뱀을 만듭니까? 강지사님 좀 만들어주세요. 시켰겠지. 그지요?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을 시키고, 그걸 만들고, 그걸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한 고비를 넘어가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따라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정의 그 일들 속에서 뭐 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합시다. 아니, 원망하려면 그걸 다 원망을 하나님께 토하여내세요. 토하여내면 주님은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따라서 네가 그래 속상했구나. 그러신다니까. 치유로 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은요, 이 문제, 저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잡아간 것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속에서 길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도,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도 해마시는 분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도 만들어 나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원망 안에서 풀어가는 지혜가 좀 더 배워지고,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이겨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그 길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 바꾸어 주든지 풀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망 중에 모세까지 그냥 복을 나가지고 치지고 뽑고 싸우고 권투 레슬링 했으면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광야 한 바퀴 더 돌고 와갖고 그 뒤에야 이제 풀어지는. 그게 따라서 꽃길은 아니더라도 내 길을 흠지를 만들지 맙시다. 꽃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흠지를 만들지 마시라. 그게 신앙 안에서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간청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온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깊은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